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0장 부르시죠.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멜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멜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멜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멜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데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 세우실 땐 이유가 있지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등장을 하고 부르시고 선택을 하고 세우시고 또 맡기시고 파송을 하시죠.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무관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죠. 이들이 바로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한테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세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우셨으니까 당연히 그는 심지어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왕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명예와 권위와 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왕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하는 말에 불순종하는,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왕이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왕보다 높으시거든요. 왕보다 크신 분이고
왕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시고 권세를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보다 더 높은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울은 예배일 수 없어요. 왕이랄지라도. 어쩌면은 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과거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아멜렉이 와서 공격한 적이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사울 때에 이르러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러세요. 이것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멜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감당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그거 자기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보다 크고 높으신 이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 일을,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는 그 일은 정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지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거기 자기 생각, 자기 방법 포함될 수가 없어요. 하라 하면 그대로 행하면 돼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요. 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일꾼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쓰시려고, 뜻을 이루시려고 일꾼 삼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높임받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셨죠? 사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기 방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기 계획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이게 아닌데? 이게 훨씬 난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조종해요.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해. 근데 안 지켜요. 이건 순종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결국 자기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순종이지 대충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드러내고 나타나고 높이는 것이 아니죠. 그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직멸해라. 그럼 그대로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일을 맡기셨는데 일을 맡은 사람이 그거를 조종을 해요. 이게 훨씬 난데. 그렇게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종입니까? 주인이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방법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왜?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찾아보면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종은 주인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해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무슨 뜻이 있는지 종은 잘 알지 못해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바꾸거나 조종할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바꾸는 순간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라 하는 대로 순종을 따릅니다. 이렇게 사는 종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실함이고 충성됨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신실하다고 표현하고 충성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누누이 이 말씀을 봤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혹은 관리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주님의 일꾼이구나, 주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꾼들, 관리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뭘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배 밑창에서 일하는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휘페레테스. 배 밑창에서 일하는 노예.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배 밑창에서 놓쳤는데 어디서 누가 뭐 하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제일 밑창에서 놓쳤는데 누가 어디서 노를 졌는지, 이 노는 누구 거, 이 노는 누구 거 어떻게 합니까? 노만 움직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자기가 안 나타난다는 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숨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라는 거. 그런가요? 요즘들 자기가 안 나타나서 난리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고, 알리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뱀이창에서 노젓는 노예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노젓는 노예들이 있어야 돼요. 노를 져야 돼요. 그래 배가 움직이죠. 그 배가 전투함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선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는 배라고 그러면 노젓는 노예들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너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너만 움직일 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된 그리스도인의 일꾼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 잠깐만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 알겠습니다 만 있을 뿐입니다. 주라고 불러놓고는 잠깐만요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이 이런 경우예요.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너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주님 불러놓고는 잠깐만요. 좋은 거는 곤란해야 되겠는데요. 아각을 왜 죽입니까? 살려가지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나의 왕권을 좀 높이고 했으면 훨씬 좋지 않겠나요? 아니 주님 잠깐만요. 왜 그래야 돼요? 그 아까운 것을 왜 죽입니까? 주님 잠깐만요. 그거 전쟁에서 이겨서 탈출로로 갖고 오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 주님 잠깐만요. 이 좋은 거 왜 죽입니까? 제물로 드리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주님이라고 불러놓고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일꾼된 자들, 종된 자들은 오직 주님 알겠습니다 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들이 있어짐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